안녕하세요. 김성경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2장, 3장, 4장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용서와 화해 메시지가 1장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바울을 무시하며 탈선했던 일부 성도들을 이미 용서했다고 말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역시 죄에 빠졌지만 지금 근신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을 뽑으라면 14절과 15절 말씀일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말씀은 단지 아름다운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전쟁에 이긴 후 승전 행진을 할 때는 포로들을 사슬로 묶어서 끌고 다니면서 시내에서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진하는 곳마다 향을 피워서 승리의 기쁨을 표현했어요. 14절은 바로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 충실하게 의미를 풀자면 하나님이 바울을 그리스도의 승리 행진 안에 집어넣어서 쇠사슬에 묶인 죄수처럼 끌고 다니신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지금 포로, 노예의 모습으로 승리 행진에 참여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 행진의 승리자, 개선장군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포로처럼, 노예처럼 지금 묶여서 끌려다니는 바울은 오직 승리하신 예수님이 왕이심을 보여주는 그 삶에 충실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부족하게 보일지언정 예수님이 이기신 분으로 드러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여기서 꺼내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일부는 바울이 평범하다 못해 가난하고 보잘것없다는 이유로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폄하했습니다. 이렇게 볼품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일 리가 없다는 논리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 은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일꾼은 자신을 훌륭하게 포장하고 내세우는 리더가 아니라 겸손히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만을 내세우는 종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3장은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는지 추천서를 가져오라는 일부 무례한 고린도 성도들에게 답변을 하는 내용인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체가 자신의 추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더 깊은 복음의 주제로 들어가는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추천서라는 것을 넘어서서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언약을 새겨넣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당신들 개척해서 교회로 세웠는데 그 권리마저 주장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증명하는 추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이죠. 그분이 주님이시니까 그분이 다 하셨다는 고백인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율법과 새 언약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완전히 바꾸지 못하는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광스러운데 하물며 성도의 마음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는가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3장에서 흥미로운 단락을 뽑으라면 13절에서 16절 사이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모세의 얼굴에 수건이 씌워졌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마음에 덮어졌다.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될 텐데요.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께 수여받고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만나죠. 그러면 만나고 올 때마다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투사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광이 그의 얼굴에서 빛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니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얼굴을 천으로 가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훗날 어떤 전통으로 이어지냐면 이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바라볼 수 없다면서 이렇게 탈릿이라고 하는 기도 수건을 만들어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가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왜? 나 하나님 직접 못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글을 읽을 때 수건이 머리만 덮은 게 아니라 아예 마음도 다 덮어졌다. 15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예수님께 돌아가면 이 수건이 벗겨지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이젠 언약이 우리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17절, 18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수건 필요 없어요. 직접 보면 됩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것이 성령에 의해 언약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가면 이처럼 성령을 통해서 성도에게 주어진 영광은 십자가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영광이라고 하면 내가 슈퍼맨이 되는 것, 내가 부유해지는 것, 내가 멋있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그런 모습만 떠올리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셨고 죽음을 통해 부활 생명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서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써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이 비추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6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므로 바울의 궁핍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저렇게 궁핍하고 비천할 수 있어? 라고 질문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 궁핍함과 고난은 오히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영광과 생명을 드러내는 길인 것입니다. 지금 고행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삶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여기까지 고린도후서 2장, 3장, 4장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그 다음 장 내용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